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18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게 복을 얻는 것이고 아내를 얻는 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화로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칩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내를 얻는 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남성의 관점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남성이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복된 사람인가 아내를 얻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성도 남편을 얻는 자는 화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도 남편을 얻는 자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며 왜 아내를 얻는 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배우자를 얻는 것이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를 얻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이 세상을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얻는 것, 반려자를 얻는 것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완벽한 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남의 짝은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짝은 언제나 불완전해 보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가정도 완벽한 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미신은 정말 완벽한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주가 맞고 팔자가 맞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맞으면 그런 정말 잘 맞는 짝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세상 미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의 운명은 완벽한 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만나는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만일 완벽한 짝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미신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남편도 불완전하고 아내도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미성숙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불완전한 그런 짝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며 그리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불완전한 짝이지만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사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혼자 사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누누이 강조했듯이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의 말씀에만 꽂혀서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혼자 사는가 아니면 같이 사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나 오늘 잠언서 18장의 말씀에서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느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한쪽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잠언서 18장의 말씀 가운데서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할 게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 살아라. 나도 혼자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혼자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신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내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독신의 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신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성경이 양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각각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얻는 유익이 있고, 남편을 얻으면 얻는 대로서의 유익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고 혼자 산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에 유익이 있는데, 각각 그 유익들이 있는 것이고, 유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위험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결혼한 나름대로의 유익과 위험이, 혼자 산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유익과 또 동시에 위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나중에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 중에 남편이 먼저 소천하여 홀로 남겨질 수도 있고, 먼저 아내가 소천하여 남편이 혼자 남아 그 마지막 인생의 그 기간을 혼자서 지내야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현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아내를 얻는 자의 그 복됨, 아내를 얻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은총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얻거나 아내가 남편을 얻을 경우에 그게 복되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복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잠언서 내용 자체에서는 어떠하기 때문에 복되다,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함께 사는 유익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서로 복되게 서로 동반자가 되고 함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기쁜 일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며,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함께 갈 수 있으면 그 길이 가벼워지는, 함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대체로 무엇입니까?
등을 긁으려면 제가 제 등을 못 긁잖아요. 머리도 혼자서 못 감고.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번에 생생하게 느끼신 분이 누구실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걸 생생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박병덕 장로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새벽에. 그때 혼자 있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계셔서 그 가냘픈 몸으로 장로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이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다른 병원에 가고,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그게 같이 있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는 것이죠.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별의 이유로, 혹은 결혼이 늦어져서, 혹은 결혼할 수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런 유익을 전혀 누릴 수 없는가? 오늘 잠언서 18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낫대요. 어떤 친구는 부부보다 나아요. 어떤 친구는 그래서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기운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고,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낫고, 어떤 친구는 훨씬 더 내가 부부가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다. 사람을 얻는 자가 곧 복을 얻는 자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갔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동반자가 되어준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제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서 그래서 가족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자녀들처럼 서로가 가족과 같은 관계로 함께 살아가라고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하는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며 서로가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부탁해 주신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며 하는 가운데 그 엄청난 시련과 비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람을 얻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에는 유익과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4절 말씀 앞부분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되거니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사귀면 함께 지내게 되면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점도 있고 유익도 있고 정말 바람직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부가 서로에게 잘못된 그 영향력을 끼쳐서 두 사람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잘못된 사람의 그 선도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사귀었다가 그 공동체가 망해버리는 그런 위험들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박살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새 교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사를 와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돈도 쥐어주면서 병원비 쓰라고 하고 학자금도 쓰라고 주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놓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 힘들어서 어려우니 내가 투자하는 법을 당신에게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정말로 투자를 권유한 그대로 따라했더니 한 달 뒤에 이자를 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돈 저 돈 끌어모아서
그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악의적이지 않지만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람들이 사는 사이에서 엄청난 아픔을 느끼게 되는 해도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친구들의 한계이고 이 세상 동반자들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한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신분이 다른 분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쁜 짝이 아니라 유익한 짝이 될 수 있고 복된 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잠언서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전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뜬금없이 22절과 24절 사이에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 구절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니까 어쩌란 말인가요? 가난한 자는 말하는 것이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 부자는 생각 없이 한 이야기가 그 간절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차가운 말로 들릴 수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그래서 따뜻한 말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형제가 있다고,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선한 관계, 정말 좋은 관계, 복된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함부로 그냥 생각지 않고 했던 말이 저 간절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차가운 말로,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말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풍성하게 넘쳐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저도 잘 못해요. 하고 나면 하차 실수하고 했구나.
말하고 나면 아차, 또 실수했구나.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해준다고 하는 게 실수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리는 사연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자꾸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하면서 쏴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의 그 슬픈 감정, 이 아이의 슬픈 마음들을 내가 잘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 아이의 감정의 쓰레기들을 받아 주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그런 사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또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